요한계시록 1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이 쭉 보여요. 1절부터 3절은 이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전달 과정과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누구의 계시예요?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야.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추어 두었던 것들을 공개하여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들이 공개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공개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느냐? 천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또 누구에게 줬느냐? 그 종 요한에게 주셔가지고 요한이 그것을 계시록을 기록해서 증거할 때 이제 그 계시록을 우리가 받아보는, 자, 이런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이 계시를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을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면 여러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악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신 거야.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요 환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굳이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일 모레 거대한 태풍이 온다, 이런 것을 보고받고 이제 태풍이 오나 보다 하면서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태풍이 오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잘 우리가 먹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자기가 본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제 문안 인사를 해요, 사도 요한이. 자, 4절 5절을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그 7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의 그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이,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셨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자, 그런데 그분은 뭐냐?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가장 먼저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신 그분이, 그 다음에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셔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셔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비된 그 속죄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가 해결받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6절을 한번 이제 볼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라는 건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런데 그 천국 백성들 중에서도 결국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족속이요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래서 성도를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 천국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구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자, 그 제사장과 같은 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시대의 승리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긴 자들. 자,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교회 시대 동안에 천국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는데,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과 또 뭘로 구분했느냐? 임만종 14만 4천으로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로 구분하셨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볼 때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듯이, 같은 천국 안에서도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과 제사장 부류로,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가면 천국 백성을 두 종류로 딱 구분하시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청함받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과 청함받은 백성들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서 주인공들이 누구냐? 주인공들이 청함받은 하객은 아니야. 자,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잖아, 결혼식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 주인공이죠. 그분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에 입맞는 종 14만 4천의 바로 승리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두 부류로 가르셨느냐?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원했는데, 천국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신천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걸 질문을 하더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요, 구름이 구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그분은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각인의 눈이, 이게 모든 사람의 눈이 뭘 본다고요?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의미할 때 보면은 여기서의 재림은 공중 강림일까요? 지상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이죠. 왜냐?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고 그러니까. 사실 공중 강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눈이 그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인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유대 병정이
유대 병정의 영혼들이 그 예수님 영혼으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다 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으로 인하여 바로 통곡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애통하는 그런 눈물보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죄악으로 얼룩진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 얼마나 애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어떤 형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여러분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 우리 조상들도 죽었거든, 너는 어찌 죽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네가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크냐라고 뭐 이제 이런 변론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돌을 들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거야.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거지.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주님으로 믿잖아요. 주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그 어떤 예언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어떤 무슨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또 뭐 미카엘 천사장이나 이 어떤 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의 신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최고의 왕 중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여러분 행복한 삶인가.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직 이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자꾸만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런데 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이 구원은 위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시는 분이셨어요.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살아나신 분으로서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곧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자, 9절을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서 어디에 있었느냐? pat모섬에 유배가 된 거야. pat모섬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특별히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도 죽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죽고, 또 베드로 사도도 죽고 막 이러는데 사도 요한도 딱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말이죠, 그 펄펄 끓은 기름가마에 넣었대요.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pat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체포되어 pat모섬에 유배되어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나도 너희의 형제다, 나도 너희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동참하는 자였다 이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의 형제 중에 하나였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해서 이 복음 때문에 어디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단계는요, 사도 요한이 아마 90이 넘은 때예요. AD 아마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 기점으로 AD하고 BC를 가르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렇게 나이를 조금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사도 요한이 아마 20세가 안 된 상태에서 한 17, 18살 정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95년경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세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노인네가 쓸쓸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쓸쓸하게 그 pat모섬에 지금 복음 때문에 유배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느냐? 너 지금 보는 것을 책에 써가지고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이런 음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자, 그때 12절부터 13절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갑자기 금으로 된 7 촛대가, 큰 금으로 된 7 촛대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긴 발에 끄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7 촛대 사이에 그렇게 나타났을까? 촛대가 뭐냐, 이거 촛대가. 자, 1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7 그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말이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다 이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주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촛대 사이에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이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의 주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건 뭘까요? 가슴에 금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막 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보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 그 예수님의 머리와 그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다. 그만큼 뭐예요? 의롭고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며 또 그분의 눈은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또 그분은 발은 풀무에 단련된다는 것은 뭐냐? 아주 우리 풀무불이란 말 있잖아요. 풀무불, 가스불도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그것보다 도수가 세면 어떻게 돼요? 시퍼러잖아. 시퍼러네. 그만큼 아주 풀무에 아주 단련받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빛나게 주석같이 보이는 발이라 이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지를 묻어가면서 샌들을 신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복음을 전했던 그 발. 그러나 결국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못이 거기에 박혀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줬던 그 발이 하나님 앞에는 빛난 주석으로 보인다 이거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계속. 자, 그 다음에 16절을 또 볼까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손이죠. 그 오른손에 뭐가 들리냐? 7별이 들려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그 교회의 사역자를 직접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좀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직접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치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우리가 죄인들이 모이니까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성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검. 예? 예.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의 얼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즉 뭐예요? 천국의 태양이시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거죠. 그 얼굴을 보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해버려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형상 모습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기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요?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기절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분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음부, 지옥에 가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절을 또 이제 볼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너의 본 것과,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즉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너는 앞으로 기록을 하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록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자, 여기서 말이죠. 7별은 7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이 별이라든지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1장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말씀과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야.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은 속히 될 일이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나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문안 인사를 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너희의 형제로서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환난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나팔소리와 같은 그분의 음성과 나는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고 그분의 그 머리와 그 머리털은 아주 순결하게 희게 보이셨고 모든 죄인들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발을 보니까 시험에 단련된 그렇게 빛난 주석과도 같고 그 입에서는 사람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이었다.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기절할 정도였다. 쓰러졌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곧 산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또 장차 앞으로 있을 이것을 기록을 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자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은 곧 재림하실 분이시다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금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1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